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2번째 시간입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하나님과 연합을 위한 전쟁을 준비.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계시록의 흐름을 보시면 16절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17절에는 음녀가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17장, 18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 심판을 받는 거냐면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그게 18장 내용인 거고 이제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오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음녀가 심판을 받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19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과 그 연합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무엇을 준비하게 되는 거냐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없애기 위한 전쟁인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럼 여기에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물리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이 백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희다라고 한 흰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희다라고 하는 뜻은 류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 단어가 빛나는, 밝은, 광채가 나는, 흰 이러한 뜻이 있고 히브리어로는 라반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얗다라는 뜻이 있고 뭘 제거하다, 없애다, 속죄하다 이러한 뜻이 있죠. 그래서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백마를 통해서 그리고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고 죄를 다 없애실 것인지를 말하고 싶어서 무엇이 등장하는 거냐면 백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 6장에
병거 넷이 나오고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이 나오는데 어떠한 말들이 나오냐면 붉은 말들이 나오고 검은 말들이 나오고 흰 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검은 말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거냐면 북쪽으로 가게 되고 그 검은 말을 따라가는 것이 흰 말들이죠.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남쪽으로 가게 돼요. 이 네 병거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검은 말들과 흰 말들이 나오는데 검은 말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짐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한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을 의미하는 거고 일곱 등불을 의미하는 거고 그 등불에 의해서 무엇을 계속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검은 말들인 거고 그 검은 말들을 지금 무엇이 따라가는 거냐면 흰 말들이 따라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만큼 흰 말들 결국은 깨끗해지고 정결해졌다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죄 없이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말들이 북쪽으로 가게 되고 그 검은 말들을 흰 말이 따라가는 건데 이 북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짜포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짜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짜판, 숨기다, 품다, 저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 북쪽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 북쪽이라고 하는 북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것이 드러난 만큼 흰 말들 다시 말해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은 남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남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건장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결국은요. 이 네 가지 종류의 말들이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룽지고 건장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검은 말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드러난 만큼 흰 말들, 라반,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스가랴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백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라는 거고 그것을 탄 자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탄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충신이고 진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충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믿을 만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충성된. 그러니까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충성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던가 신실함이라던가 믿음이라던가 이것은 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단어를 어디에서는 믿음으로 번역을 하고 어디에서는 신실함으로 번역을 하고 어디에서는 충성으로 번역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제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베이토라는 단어인데, 베이토라는 단어는 확신을 가지게 하다, 그 다음에 만족시키다, 믿다, 복종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죠. 지속하다, 지탱하다, 확고해지다, 확신하다. 그럼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확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확신 있게 만드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는 것은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의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의 믿음인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죠?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내 안에 7 등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원이 임하는 거고, 거기를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결국은 성소에 있는 7 등불과 지성소에 있는 말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을 쉔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이 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쉔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땅에 등불이 타고 있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백마라고 하는 단어가 류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류코스가 빛나다, 밝은, 광채가 나는 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땅에 있는 등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거고, 결국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실한, 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고, 옳은, 진실한, 참된. 근데 여기는 이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와 란타노라는 단어와 합성어인데, 이 란타노라는 단어는 숨어 있다, 눈에 띄지 않다, 알지 못하다. 그러면 이 부정불변사 알파하고 같이 합치게 되면 숨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숨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드러난다라는 거고, 눈에 띄지 않다, 눈에 띄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눈에 띄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난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함으로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결국은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 씨 가진 열매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속사람에 의해서 무엇을 드러내실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실 거고 또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충만해지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믿음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상태,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시죠.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남편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전에 있는 5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을 먹게 되는 거냐면 말씀을 먹게 되는 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게 되는 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수냐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생수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과정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우리는 무엇을 예배라고 생각하냐면 보여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죠. 밖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어디 안에서 존재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좀 더 직역을 하게 되면 공의 안에서 그가 심판하고 그리고 그가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의 안에 이 의 안에서 그가 심판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라는 과정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째데크라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로요. 고듬, 의로움, 의, 공의를 설명하는 거고 완전함,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짜다크라는 단어는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뜻이 있고 용서하다, 면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 안에는 의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죠. 결국은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진리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심판을 받은 만큼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냐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싸움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심판과 싸움이 없는 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무엇이 심판을 받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고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도 볼레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쟁하다 싸우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먹다라는 뜻도 있고 소모하다, 파괴하다라는 뜻도 있고 싸우다, 전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양식, 빵이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라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싸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과 싸움과 전쟁은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양식을 위한 전쟁이에요. 빵을 얻기 위한 전쟁이에요. 전쟁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위한 전쟁이죠? 양식을 먹기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이 싸움이 있어야만이 무엇을 온전히 먹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이 싸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무엇을 먹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만이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심판이고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전쟁인 거고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기 위한, 다시 말해서 믿음과 진리를 이루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부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은 불꽃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죠. 그럼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도 있냐면 샘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를 묘사하는데 마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눈이 있는데 눈이 막 이글거리는, 그러니까 만화에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그림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성소에 있는 7 등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7 등불이 타기 위해서는 무엇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인, 눈을 의미하는 거죠. 샘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고 그러면 성소에서 7 등불이 타게 되는 거. 지금 이것을 눈은 불꽃 같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씨 가진 열매를 의미하는 거고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마오르트를 의미하는 거죠. 광명체들을 의미하는 거고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메노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등대를 의미하는 거고 이 등대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등잔과 등불로 되어 있죠. 그 등잔에는 기름이 있는 거고
거기에 등불이 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무엇으로 묘사하는 거냐면 눈이 불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결국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타고 있는 거냐면 불이 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불꽃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깨빨레라는 단어를 쓰죠. 이 깨빨레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 그 다음에 끝단이라는 뜻이 있고 히브리어는 로쉬라는 단어를 쓰죠. 머리 꼭대기, 처음 것, 근원,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끝, 말단이라고 하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의식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느냐예요. 결국은 용이 만들어 놓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게 머리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관들이 씌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쓰죠. 이 왕관이라는 뜻이 있고,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라고 하는 것은 뭐뭇을 통하여라는 전치사인 거고, 데마라고 하는 단어는 묵다, 매다, 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요? 백마가 나오고 백마를 탄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에 의해서 같이 묶여지고 메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머리를 누구의 머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머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많은 관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쓰여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드렸냐면 믿음과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구밖에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냐면 나 자신밖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쓰여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처음에는 자기 자신밖에 알 수 없다라는 거고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피 뿌린 옷이 나오는데 지금 뿌리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이 밥도라는 단어는 잠그다, 적시다, 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피에 온전히 적셔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적셔져 있는 옷을 입는다. 그러면 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에 적셔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덮고 있는 덮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덮고 있느냐예요. 생명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적셔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겉사람의 죽음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결국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밖에는 알지 못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드러남인 거죠. 그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셋째 날을 설명하면서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내 안에 있음이, 내 안에 그 셈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름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그게 넷째 날에 메오르트 광명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셈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예언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고 인식하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밖으로 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셈을 밖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고 밖으로 전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에서 하늘의 군대들이 나오죠. 근데 이 군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짜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짜바라고 하는 것은 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쟁하다, 싸우다. 그럼 이 하늘의 군대가 의미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이 하늘의 군대인 거죠? 우리가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아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군대를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에서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죠.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결국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결국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부자가 입는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의라고 하는 거죠. 의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자를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부자이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남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라던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거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거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군대들로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에 의해서, 백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을 드러내시는 거고, 해결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15절이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고,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 말씀을 예리한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 롬파이아라는 단어를 쓰죠. 이 롬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칼이라는 뜻이 있고, 히브리어로는 헤레브라는 단어를 쓰죠. 이 헤레브라는 단어는 칼이라는 뜻도 있고 검이라는 뜻도 있고, 또한 어떤 뜻도 같이 있냐면 가뭄, 결핍, 건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라브, 메마르다, 황폐하다, 파괴하다, 파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파멸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지금 파괴하고 황폐화시키고 파멸한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겉사람을 다 파괴하고 없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지금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국을 치겠고,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마가 나오고 백마를 탄 자가 나오고 그 백마 탄 자의 수많은 군대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느냐면, 밖에서의 어떤 전쟁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리스도가 이제 말을 타고 오셔가지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싸움 전쟁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국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전쟁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다 없애는 전쟁.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로 오시는 거냐면 내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샤마임이, 하늘이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다 없애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에트노스라는 단어는 민족, 백성이라는 뜻이 있고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죠. 아니면 이교도들. 결국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옛 의식, 그 옛 의식의 체계, 질서. 지금 이것을 이방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만국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것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철장이라는 단어가 전에 어디에서도 나왔었죠?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나왔었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만국을 무엇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냐면 철장으로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의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로 만든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라브도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라브도스라는 단어가 막대기, 지팡이, 통치자의 규를 이야기하는 거고, 히브리어는 마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마테라고 하는 단어는 지팡이라는 뜻도 있고 가지라는 뜻도 있고 지파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타, 펼치다, 확장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막대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펼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바르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바르젤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르조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비르조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처들이라는 뜻이고 찌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상처를 주겠다라는 거고 찌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상처를 주고 찌르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만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찌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 확장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확장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마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일들, 누구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의 확장을 이야기할 때 지팡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철장이라고 하는 이 쇠로 만든 쇠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가,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찌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찔러서 상처를 드러내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 만큼, 그렇게 찔러서 죽은 만큼 무엇이 확장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철장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거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 맹렬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티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노, 진노라는 뜻도 있고 열정, 열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렬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열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열정이죠.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열망에 의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포도주 틀을 밟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포도주가 나오는 거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피라고 하는 것과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생명이면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쌍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고, 결국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무엇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리고 군대, 그를 따르고 있는 군대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진 거죠. 실제로 그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옷을 입었고, 그 옷에도, 그리고 그 다리에도 어떠한 글자가 새겨져 있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떠한 글자가 새겨져 있을까요? 어떠한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한국어일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헬라어로 쓰여졌을까요? 바실리우스, 바실레온이라고 하는 왕들의 왕이라는 뜻이죠. 아니면 히브리어로 쓰여졌을까요? 멜레크 하 멜라킴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요? 영어로는 King of Kings라는 뜻인데, 그럼 어떠한 언어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걸까요, 이게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어떠한 글씨가 새겨졌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면, 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쓰여진 이 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이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그 이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히마띠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옷, 겉옷. 그리고 히브리어는 베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는 덮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나를 덮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 만들어 놓은, 다시 말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으로 덮여져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의식으로 나를 덮어버리는, 나를 온전히 덮어버리는 그 옷을 입고 있느냐의 문제죠. 지금 앞에서 다 설명한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없애시는 거죠? 내가 예전에 입고 있던 그 옷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질서, 체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누구의 의식으로요, 누구의 질서, 누구의 체계로 다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식으로 나를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옷이라니까요. 그게 베게드예요. 덮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라는 뜻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왕으로 존재한다라는 거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멜레크라고 하는 것은 말라크,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상태, 그게 옷 입은 거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온 다리는 멜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멜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본문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안 쓰여지는데 여기에서만 쓰여져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번역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여기서만 쓰여지니까요. 이게 지금 넓적다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어떠한 단어를 쓰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야레크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 야레크라는 단어는 넓적다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측면, 옆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단어가 쓰여진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2장 31절에 나오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과 천사의 씨름이 나오죠. 천사가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야곱이 절게 되는 거죠. 지금 31절 본문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고 표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으로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인식한 거예요. 결국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 도둑질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춰져 있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감춰져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분이엘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분이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분이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가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해라고 하는 것은요, 쉐메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쉐메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쉰이라고 하는 것이 자음이 붙게 되죠. 결국은 내 안에 그 이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씨 가진 열매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그 씨 가진 열매가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쉔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비추게 되는 거죠. 무엇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되는 거잖아요. 빛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쉐메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지금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냐면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광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빛에 의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없어진 만큼 하나님은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에서 허벅다리라는 걸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야곱을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야곱의 상태가. 그러니까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걸을 수 있게 힘을 주는 것이 허벅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허벅다리가 온전치 않으면 걸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야곱이라는 존재는 걸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걸을 수 없는 것은 뭘 살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지 못하는 게 걷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허벅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곱의 상태, 속이고 있는 상태, 감춰져 있는 그 상태를 허벅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허벅다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그 허벅다리를 치게 되는 거냐면 천사가 그 허벅다리를 치게 되잖아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이 누구를 때리게 되는 거냐면, 누구를 치게 되는 거냐면 야곱을 치게 되죠. 허벅다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잘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젤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 젤라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서 쓰여지게 되죠?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무엇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냐면 갈빗대. 거기서 갈빗대라는 단어가 젤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젤라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이 젤라라는 단어가 잘라에서 온다는 단어고, 잘라라는 단어는 절뚝거리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걷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너는 걷지 못하는 상태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 여자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드러내실 거냐면 아담 안에 있는 젤라를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감춰져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야곱의 상태, 속이는 상태.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무엇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넘겨주는 거고, 불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넘겨주는 거죠. 그 불이 계속 탈 수 있게요.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여자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를 만드는 과정, 다시 말해서 내가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젤라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갈빗대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고,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밧사르로 채우시잖아요. 이 밧사르라고 하는 것은 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 거고, 복음을 뜻할 때 밧사르죠. 그 젤라가 해결된 만큼, 갈빗대가 빠진 만큼 거기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야곱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죠? 절뚝거리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곱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무엇으로 다시 주시는 거냐면 새로운 허벅다리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허벅다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야곱을 걸을 수 있는, 걷지 못하는
그 허벅다리를 걸을 수 있는 허벅다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젤라가 빠진 만큼, 갈빗대가 빠진 만큼 거기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사건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그의 옷과 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거고, 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채워진 만큼 내가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고, 또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허벅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허벅다리로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허벅다리로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무엇을 해결하신 그 다리, 내 안에 있는 젤라를, 불구인 상태, 걷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걷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과 다리라는 걸 통해서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왕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누가 주인으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나의 주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이름이 쓰여지는 거냐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경은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미래에 예수께서 밖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하늘에서부터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성소로부터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대, 지금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무엇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냐면 전쟁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고, 싸움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그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